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누실 인물은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인데, 먼저 성경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?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.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.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. 아멘.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이 말씀,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력했던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와 또 함께 동력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죠. 클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,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.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. 이 인물을 이제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.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이고, 또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의 클레멘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지역을 이렇게 표해서 로마의 클레멘트, 또 알렉산드리의 클레멘트. 오늘은 이제 이 로마의 클레멘트,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지침을 이 역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난 한 29번에 걸쳐서 교회의 기독교 교회사의 초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까지 이렇게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. 이번에도 또 교회사의 이제 사도들 이후에 교회사의 인물들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또 이제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데, 그런 인물들을 한 분씩 살펴보면서 매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이 클레멘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속사도 그리고 교부, 이런 단어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잠깐 이해하셔야 됩니다. 속사도 교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Apostolic Fathers라고 부르는데, 이 사람은 이제 이분들은 사도들 이후에, 사도들이 1세기 말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. 이렇게 되면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납니다. 근데 이제 이 속사도라는 것은, 속이라는 말은 계속한다,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어가는 거죠. 그 사도들의 신앙, 사도들의 어떤 믿음을 계승해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그 중요한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 교부다, 이렇게 불러요. 근데 이제 요 속사도 교부들에게서 다시 또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을 그냥 교부, 이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었고, 그러니까 예수님, 사도들,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거나 그 사도들의 얼굴을 아는 그런 분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고, 그 속사도 교부들에게 다시 신앙을 전수받고 계승한 사람들을 교부들이다,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십시오. 이 연대는 조금씩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냥 중요한 개념은 사도들을 신앙을 계승해서 그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고, 이분들은 이제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로마의 클레멘트는
베드로와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에게 사도 그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직을 계승한 그런 인물로 아주 소중한 인물입니다. 근데 이분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도 교분이 있고 가르침을 얻었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인 거죠. 요것을 이제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. 이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신약 시대에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데 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 신앙의 전수를 누가 첫 번째로 받았냐면 속사도들이 받았다는 거죠. 그 속사도들에게 다시 교부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앙이 쭉 뭐 중세며 근세며 이렇게 이어오다가 결국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신앙이 이어졌다.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요 속사도들이나 요 교부들을 사실은 신앙의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믿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. 요 교부들, 속사도들 또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업적을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. 첫 번째로 이 시대에 성경의 66권 그리고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경이 이제 확정되어지는데 이분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. 귀한 일을 하신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이 교부들에 의해 가지고 확정되어졌다. 굉장한 일을 한 분들입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한 절씩 묵상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확정했어요.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리적 오류가 없도록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교회 고백으로 남겨놓으신 분들이 이 속사도 교부 또 교부들 이제 함께 묶어 가지고 교부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온 거죠.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만 확정한 게 아니라 교리 체계를 형성했어요. 이를테면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거에 맞서 가지고 이제 논쟁을 통해서 또 변증을 통해서 교리가 이렇게 확정되어지도록 그게 참 삼일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교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다듬어졌다.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들의 업적 또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. 오늘은 그 가운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함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. 이분의 이름은 라틴어로는 클레멘스라고 부르고 또 이탈리아어로는 클레멘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영어는 클레멘트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클레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교회사 같은 걸 보다 보면 클레멘스 1세, 뭐 또 클레멘테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다른 인물들이 아니고 동일 인물을 다른 언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걸 먼저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이 교부가 그렇게 중요하고 교리를 확정하기도 하고 정경을 확정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체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교부들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 클레멘트예요. 그러니까 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알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사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그 1세기 말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써 사도들의 시대가 끝났을 때 그 사도들을 알고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그 목회를 이어받은 계승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그 신앙을 또 넘겨준 그런 인물의 첫 번째로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분이 이제
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.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그분의 그림입니다. 교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클레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. 클레멘트는 성 베드로에 의해 세례와 가르침을 받았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? 속사도. 그러니까 사도들을 계승했다. 사도들의 그 직을 이어받았다. 그래서 이제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속이라는 단어를 붙여요. 계속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이제 그 베드로가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함으로써 그 다음 목회의 직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한 인물로 이 인물을 이제 터툴리안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도 사도들과 동시대의 인물, 그러니까 사도들을 아는 거죠. 바울에게도 가르침을 받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도 받고 베드로의 가르침도 받고 그래서 이제 속사도라고 부른다.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이 속사도 교부였다. 아포스톨릭 파더스의 한 분으로. 근데 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가 12사도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를 첫 번째로 이제 이어준 그런 소중한 인물이다. 유벤투스라고 하는 인물도 이 클레멘트를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.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그 직을 계승받은 인물로. 그래서 이제 로맨 캐톨릭에서는 이분을 이제 사도 베드로 이후에 4대 그 교황으로 그렇게 이제 지칭하기도 합니다. 근데 우리는 뭐 캐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속사도 교부로서 베드로의 어떤 그 직을 계승한 인물로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클레멘트에게서 우리가 이제 이분의 그 서신이 하나 남아 있어요. 놀라운 일이죠.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이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 남아 있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마치 사도들이 고린도 전서, 고린도 후서를 쓰기도 하고 또 베드로 전서, 베드로 후서를 쓰고 또 빌립보 교회에 또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편지를 회람 돌려서 읽었습니다. 너무 소중한 가르침이나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 클레멘트의 서신도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정경 이외에 성경 이외에 저자의 이름, 저자의 신분 그리고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 중에 첫 번째가 이 클레멘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.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에 분란이 있었고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그 목회자를 쫓아낸 그런 교회예요. 그래가지고 이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은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클레멘트의 서신이다.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이번 이 인물을 공부하면서 아주 좀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짧게 하려고 그래요.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이제 의욕적으로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는 막 40분씩 막 이렇게 50분씩 강의를 했었는데
이 인물사는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저 천국에 가서 만나면 아하 저분이 그분이었구나. 속사도 교부 중에 한 분이었구나.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 소중한 인물 가운데 한 두세 분을 이제 먼저 속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로 이 클레멘트,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분이 이제 그 목회자들을 막 추방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처럼 거기에도 이제 교회 분쟁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계속해서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급기야는 이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를 목회할 때는 사도들은 다 떠나고 근데 이제 목회자를 쫓아낸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. 사도라는 뜻이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. 보내심을 받은 자.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면 사도들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. 이게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. 사도예요. 근데 그 사도들은 누구를 남겨놓은 거예요? 교부들을 남겨놓은 거예요. 그 교부들 중에서도 직접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얼굴을 알고 그들과 함께 동시대에 그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의 직을 계승받은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는 속사도 교부라고 그러고 그 속사도 교부들에 의해서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. 여기까지는 Church Fathers, 이 교회가 교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. 교부라는 뜻은. 그래서 그 교회의 모체가 되어지는 가르침들을 이 속사도 교부들 또는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이 Church Father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소중한 거죠. 특별히 이 클레멘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 아주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아서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4세기까지 예배 때 이 서신을 읽기도 하고 이 서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.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클레멘트가 이렇게 아주 소중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96년에서 99년, 98년에서 99년 이렇게 이제 연대가 조금씩 다른데 요때 이제 요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아요. 출생 그러나 이제 그 사역 기간이 96년에서 88년에서 99년까지인데 요 사이에 이제 순교 시기를 이제 정하는 거죠. 도미티안 황제를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네로 황제 다음의 황제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던 그런 황제예요. 이 사람을 이어서 네르바가 또 황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재위를 할 때 이때 이 사람은 황제가 되자마자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.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기록된 걸 보면 클레멘트는 트라이안 황제 시기에 순교했다.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. 오늘은 이 클레멘트는 배를 이제 이렇게 정박시킬 때 닷을 내리잖아요. 이렇게 되어진 닷. 그 닷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순교를 시켰어요. 그러니까 뭐 이 닷이 저기 보이죠? 이 닷이라는 게 땅에 물 속에 들어가서 배가 이제 파도가 쳐도 조금씩 흔들리긴 하고 조금씩 끌려가긴 하지만 정박해 있을 때 닷을 내리고
또 이제 부둣가에다가 호주를 묶어 놓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배를 이제 정박하는데, 이 트라이안 황제라고 하는 이 핍박자에 의해서 그 시기에 이 클레멘트는 이 닷에다가 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내렸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를 한 것이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,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는데,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? 이런 순교자들,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자신들은 이렇게 톱으로 켜기도 하고 또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, 이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닷에다가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익사를 시킨 이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역사의 이제 길을 배우는 거죠. 오늘도 이 인물을 통해서, 이분은 교회의 분쟁을 위해서 최초의 글을 쓰고 사도들의 성경 이외에 아주 가장 오래된 문헌을 남기면서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이 온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켰던 한 인물, 클레멘트, 로마의 클레멘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우리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하면서까지 지켰던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잘 계승해서,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? 우리의 믿음을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. 이게 우리에게 큰 사명입니다.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,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? 그리고 그 믿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?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던 브릿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. 우리도 이제 이 험한 세상에 진리의 브릿지가 되어서 누구에겐가,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,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은 로마의 클레멘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